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법률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론을 막 들들고 깠어요.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냈던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결국 아론이 그들의 그 협박 아닌 협박, 그런 요구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저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만드는 것과 지금 이 두 번째 계명은 좀 약간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상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놨어요. 브라질 가면은 큰 예수상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보고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 법을 모를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죠. 혼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은 눈에 보여야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 부활하셨을 때에도 도마는 봐야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그런 존재에 연약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빨리 내려와라.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는 이 백성들 난 몰라. 모세야, 난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방에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제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실제로 그것을 눈앞에 보니까 모세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자기 흥분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돌멩이를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사실은 그렇게 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벌써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다시 참았어야 돼.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만 모세가 흥분을 하고 던져버린 그런 실수. 이 연약한 인간이죠. 결국 그만하면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다시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특이점이 나오죠. 뭐예요? 네가. 누가?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건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앞에서 일을 행한 건 맞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아니래요. 너의 백성이래요. 나는 이들을 지워버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이들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네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약한 것을 절대로 저버리진 않아요. 그죠? 언약을 깨진 않아요. 그런데 그 죄악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언약한 거니까 내가 지켜. 내가 언약한 거니까 이거 너에게 줘. 너 준다 줘. 그러나 이것까지야.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겠는데 나는 함께하지 않아. 선물을 달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 선물을 주는데 근데 앞으로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거는 내가 너랑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 선물은 내가 너에게 줘. 이거 줄게. 차 약속했어? 기타 약속했어? 뭐를 약속했어? 옷을 약속했어? 그래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줘. 여기까지. 이제부터 너와는 나는 끝. 여러분 그러면은 그 선물 받은 것 때문에 아빠 내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빠 상사하세요. 난 이것만은 돼요. 이러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백성이 이 준함과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까먹었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모세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회막에 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요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 바깥에 나아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 가운데는 야훼를 앙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나와서 그 회막을 바라보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자, 모세가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대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가지고 올라가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참으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모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나는 결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금송아지 사건 때문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라면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부터 완악한 백성이었단 말이죠. 이미 벌써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해서 무리바 물 사건도 그렇고요, 또 아말렉 족속 앞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배가 고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했을 때 계속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랬던 우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걸 이미 알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안 그러시고 지금에 와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어차피 이것도 아직 법궤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은 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 그랬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봐, 그거를 진멸할까봐 3절에 보니까요, 다시 여기 말해요. 5절에도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봐 뭐 했다? 염려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함께 올라가지 않아요? 괘씸한 놈들, 죄 지은 놈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안 가. 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 괘씸한 놈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놈들인 걸 알아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 걸 알아요. 죄 많은 인간인 걸 알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길에서 어떻게 할까봐? 진멸할까봐 뭐 했다고? 염려했다는 여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어떤 거? 사랑한다. 아빠가 자녀를 막 그냥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보고 아빠나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막 분노가 일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잖아.
부모가 때리고 싶어서 때려요? 물론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게 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목이 곧아서 하나님 특별히 다 죽을까 봐, 다 진멸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는요 우리의 목이 곧아서 그런 건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니까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진멸할까봐 하나님은 그게 연명화되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텐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믿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안 그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로다 나로 막아야 돼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그 광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눈이 먼 거잖아요. 눈이 먼 거는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어둠이 빛밭에 설 수 있어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성냥불 하나만 착 켜도요, 그 주변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둠이 붙어 있을 수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앞서 말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공은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성공은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야복강에서 그가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다 재물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 씨름하잖아요. 너 가라, 건너가라, 못 갑니다. 건너가라, 못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주의 사자가 야곱을 헌덕대로 치니까 뭐 다리가 이제 쩔뚝이가 됐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니까 붙잡고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보면은요 30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막 붙잡고 기도하자.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되겠어. 매달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왜 흔히 하는 말처럼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 다른 사람이 뭐 망하든 뭐하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 보시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라든가 또 여러 그 고대의 그런 사람들이 지은 그런 막 그 지구라트 같은 거, 재단 같은 거 쌓아놓은 탑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도대체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만들려면 엄두가 안 난다고 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당시에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떠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쌓아 올라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야 역시 최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서로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결국 바벨탑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무너져버렸다. 지금 흔적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쌓아 올려서 그 업적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했느냐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왕조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바라고 좋은 직장을 바라고 또 그리고 건강을 또 많은 부요함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부를 이뤘지만, 많은 명예를 이뤘지만,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과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냐?
그렇지 않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번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공허합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없이 일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삶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의 땅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불안했어요.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라 이렇게. 뭐라고요? 나는 내 상급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내 상급이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그런 그 작가가 있어요. 목사님이시면서 그 작가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얻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상과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멘.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럴 때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합시다. 갈망하는 기도를 합시다. 자,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14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까 분명히 안 가신다고 했죠. 3절에 다 약속대로 이루어줄게. 근데 나는 안 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렇게 딱 내밀면 하나님은 지키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분명히 내가 가리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랍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이게 또 웬 소리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누구를 보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친히 내가 직접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지금 다시 말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처럼 여러분 또 따지실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할게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니까요. 아, 이놈 봐라.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 너 왜 또 따지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세히 봤더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와만 함께 하시지 말고 이 백성과도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을 공동체 약속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으면서 동시에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온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 보면은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저들 대신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끊어주십시오. 모세 기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그 응답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 참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하나만 안 잘하면 된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공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것을 확인하는, 다시 말하면 붙들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 갈멜산의 제단에서 대결한 이후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올 걸 알았지만 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내 눈앞에 확실하게 들어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비를 내릴 거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합 앞에 나가서 단호하게 그 현안의 집으로 나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앞에서
뭐가 보이는지.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7번. 7이라는 것이 꼭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그 선포한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반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어떻게 될 때까지?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실한 내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현실이 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아예 우리 보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그 기도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저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구별하겠습니까?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만민 중에 구별됨이 아니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구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은총받은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때, 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그 땅이 복된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더라.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유일한 표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가면 이제 너에게 무엇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별된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교회가 크고 찬양팀이 있고 조명과 음향이 그냥 빵빵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게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게 뭐예요?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멋진 성전입니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임재. 아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이곳을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임재만이 참된 복이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을 때의 두려움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실 때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주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들으십시오.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참된 안식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